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이 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말씀, 우리에게 권능과 복음이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통독할 말씀은 욥기 36장, 37장, 38장 3장입니다. 구약성경 797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36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소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에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적는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모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아멘. 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엘리후의 5번째 연설이 본문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엘리후가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엘리후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어디에 더 힘을 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의인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욥이 진정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순수한 바람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인과응보이지만 이전에 욥의 세 친구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어디를 강조합니까? 두 번째를 강조하죠.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이다. 욥을 비난하고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같은 인과응보 사상이지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있고 엘리후는 욥을 아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요, 인과응보 사상을 100% 찬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100%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 또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인과응보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경륜과 섭리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서의 주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 38장의 메시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말인즉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힘겨운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후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겹고 험난한 고난 중에 있지만 여기서 신앙으로 일어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희망을 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엘리후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누구누구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구누구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여러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또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또 참소하는 사탄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38장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욥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3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온전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오늘 또 내가 겪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계산기식의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38장을 읽은 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품어야 될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타인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욥의 세 친구의 태도가 아니라 엘리후의 태도를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 자신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서 이 험난한 과정을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극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인과응보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좀 특별히 우리가 근본적인 피조물의 자세를 취하기 원합니다. 계산기식에 쉽게 단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이유로 전 세계 시민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